찬송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3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예배를 축복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이 예배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했던 것들이 풀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성령 다시 한번 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참참참 비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끈적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인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샵샵샵 들려오는 구원의 끈적 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는 성령의 물길.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기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진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전 문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며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곁에 서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 시간 우리 위해 성공해줄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에도 아버지 우리를 신뢰의 눈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고 우리 귀를 장렬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며 내가 우리 역사하여 주시오.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오직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역사를 기억처럼 삶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도 그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 부모를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지금 말씀이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어머니 대사, 속교의 대사, 속교의 대사 아버지 현재 대사 순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신 역사를 아버지 역사 주님의 시간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이제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며 또 깨어진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숨어 있으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숨어 있더라도 빌라도는 이 행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라도 반드시 잡아서 벌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다라는 것, 그들이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은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거기에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거기에서 죽은 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들을 대합니다. 비명행사한 사람,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해서 사망자가 막 발생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런데 전국에 있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죽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때로는 수많은 일들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매일 죽는 사람들이 전광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나이가 돼서, 때가 돼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외에도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진짜 죄인인가 보다. 저 사람 진짜 악한 삶을 살았나 보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것과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거기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핵심은 어떻게 죽느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저들과 같은 똑같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암송 불렀던 거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에 살아가는 자들로 끝까지 살아가면 좋지만 그러나 중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다시 끌어내려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바꿔주십니까? 그 작은 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작은 죄들이 결국 믿는 자들의 믿음을 숭두리째 흔들어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을 다시 사망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망하게 될 수 있다. 오늘 회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제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신 자들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셔도 난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3년 동안을 5년 동안을 1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여전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열매 없는 삶이 되어진다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는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찍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크게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시니라.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이 열매 없는 자들을 내가 다 찍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주인이여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열심히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 후에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하시며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벗어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에 대하여 회당장이 안 좋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 6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말로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일했다고 할 것인데 심지어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을 고쳤으니 아니 6일 동안 내내 뭐 하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정신 나가게 만들어서 옷을 벗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숨어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강의 영상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한 유명한 스님이 옛날에 천주교에서는 테마를 하고 교회에서는 죽기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정신병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의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벗어난 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고 물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그 영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그 영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몸을 붙잡아 병들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몸을 그리고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이 사탄마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창조의 모습을 벗어나게 만들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의 삶을 올가매요. 미친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때 안수하시며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육신의 질병에서도 놓여지는 것.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깨어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영이 지금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우리 육신으로 들을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을 때는 그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 회당장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에 동물들을 가서 물을 먹이는데 아니 18해 동안 이 귀신에게 매여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고쳐준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외식하는 자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한쪽으로 치우쳐 율법만 중시하고 정말로 진리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치우쳐 있습니까?
교회 와서 돌아와서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사람 또 옷은 왜 저렇게, 잘못된 것에 집중하여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대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앗을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말씀으로 보여지는 천국,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히 말로만 들어서 머릿속으로만 그려봤던 그 천국은 우리에게 아직은 겨자씨 하늘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이 어떻습니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점으로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 심을 때, 그것이 자라날 때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쉼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것. 누룩을 넣지 않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반죽이지만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부풀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떤지 아직 잘 모르고 어떤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겨자씨 하늘 같이 아직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겨자씨가 자라나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아름답고 좋은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그 천국을 위하여 우리 것을 포기하고 그 천국을 위하여 죄인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관역을 벗어난 믿음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고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 천국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땐 그 나은 것을 항상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고 천국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아직 펼쳐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기쁨과 감사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까? 예수님, 천국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며 내 것을 부인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천국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하고 내 편하게 살고 싶은 삶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은 삶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리며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되는 것.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을 때는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내가 지금은 조금 편하게 살고 넓은 문으로 좀 다니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좁은 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때를 누가 아느냐. 그러니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의 삶을 좁은 길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일평생 동안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듣는 얘기가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행악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로 걸어가 문이 열려있을 그때에 주님을 만나 칭찬받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나중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내가 때가 되어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의 자녀들을 몇 번이고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도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깨어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올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원하고 우리의 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주님,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만 깨닫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대로 속한 가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